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전쟁의 승패는 두 가지로 결판이 납니다. 첫째는 전투력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막강한 전투력을 갖췄느냐, 누가 더 많은 군사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둘째는 전략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전쟁 전략을 구사하느냐. 아무리 좋은 무기와 화력을 갖고 있어도 전략이 뛰어나지 못하면 그냥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과 전략, 이거는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리고 점령 작전입니다. 누가 우세했을까? 전투력이나 전략을 놓고 볼 때 이 우세한 쪽이 전쟁에 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할 성이 하나 있답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곳곳에 군사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랍니다. 여리고성을 먼저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점령할 구체적인 전략까지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알려주는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다음에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전투 대형까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해 전방에 전투 병력을 이게 배치를 하는데요. 이 행진하는 순서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전투에 나가는데 어떻게 대열을 갖추라고 하는지. 9절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무장한 자들, 그러니까 맨 앞에 전투 병력이 섭니다. 그 다음에 7명의 나팔수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서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서라. 그리고 최후방에는 또 무장한 병력이 서라.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 병력, 두 번째가 7명의 나팔수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언약궤, 그리고 맨 뒤에 무장한 병력. 그러니까 무장한 병력이 앞뒤로 서고 그 중간에 나팔수 제사장 7명과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났을 때요, 이러한 전투 대형은 이거는 싸우려고 배열한 전투 대열이 아닙니다. 무장한 군대와 그 사이에 나팔수, 언약궤, 그리고 뒤에 무장한 군인, 이게 전쟁하려고 행진하는 게 아니라 나팔수하고 법궤를 보호하려고 군사가 앞뒤에서 행진하는 거다. 이건 전투 대형이 아니라 행진 대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도를 해요. 이것도 싸움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진을 점령하려면 이쪽 아군이 군사가 몇 명인지 이런 거 극비에 붙여야 되거든요. 또 적들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이거는
아주 군사 비밀입니다. 적이 알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병력 앞에 세우고 7명의 나팔수 제사장 세우고 법궤를 세우고 뒤에는 전투병력 세우고 그렇게 하고서 하루에 한 바퀴를 성을 도를 해요. 그럼 그 성 위에는 누가? 여리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하는가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화력을 쏜다든지 하면 그 성 밑에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전투 대응 갖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이건 싸우겠다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략을 다 노출되고 군사력도 다 노출되고. 아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은 아마 군대 장관에게 그러겠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끌고 가는군요. 어떻게 전략을 그렇게 짭니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팔수 제사장이 있죠. 법궤가 있죠. 이거는 뛰어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싸우라고 하는 대형이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전군 지휘관들이 그 명령을 들은 대로 작전을 구사하는 겁니다. 아니 지휘관들이 그 중에는 뛰어난 군사 전략가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렇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몰살당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무려 엿새 동안 6번이나 돌았어요. 어떤 변화나 결과가 보이질 않아요.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그날은 7바퀴를 도르래요. 여리고 성 한 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7바퀴 하루에 돌려면은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7바퀴 돌고 나면 7명의 제사장 나팔수들이 동시에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 6바퀴까지 돌았습니다.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명령에 따라 7명의 나팔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희한한 전쟁도 다 있지요. 말씀드렸지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인지요. 이 폭이 12m입니다. 12m. 그리고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이중벽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 강력하고 튼튼한 벽을 어떻게 7바퀴 마지막 날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분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이걸 보면은 역사를 바꾸려고 할 때 항변하고 외치고 떠드는 자의 소리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러한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크게 외치고 떠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소수의 힘,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변혁시키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옳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명령이라도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순종하려고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한테 이해가 가든 이해가 안 가든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 역사가 변혁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옳으니 그르니 자꾸 말들이 많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첫 번째로 명령한 게 뭐냐면 침묵하라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첫 번째 말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뭐라고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지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소리 하지 말래요. 엿새 동안 한 바퀴 돌면서 너희들은 침묵하래요. 절대로 말하지 말래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래요. 그리고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거 돌면서 백성들 가운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뱃에서 힘든데 돌아야 되나?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네. 그러면서 이걸 할까 말까 별의별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대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의장, 제 생각에는 그 제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어 냄새 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거기서 나오는 제 생각은 이게 정답이에요. 썩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큰 소리 칩니까? 내 생각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경에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 말을 해야지. 의장, 제가 성경에 보니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래야 틀림없이 나오는 진리지.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생각이 옳아요? 어디서 나온 생각인데? 썩은 데서 나오는 생각인데, 탐욕과 시기 질투로 가득한 사람 마음에서 나온 생각인데 옳긴 뭐가 옳습니까? 이게 합리적입니다. 무언 합리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요.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 때 자기 생각 얘기하라고 했으면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그럼 얘기해봐라. 별의별 생각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너희들을 가만히 있으래요.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허락했으면은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완전히 혼란과 고통 속에 백성들이 빠졌을 거예요. 온갖 죄악된 생각, 온갖 원망, 불평,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거 돌면서 혼란의 도가니가 됐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을 규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자유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다듬지 않은 생각,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죄악된 생각일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래요. 말하지 말래요. 표현의 자유
안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백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드리겠다는 게 침묵이 아니겠습니까? 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목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자기 생각들을 모두 쏟아놨다면은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못 돌아요. 못 돌아요. 자기들이 걸어가면서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맞아? 여호수아 이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 정신 있어 없어? 별의별 말들. 마지막 7바퀴 돌을 때는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잖아요.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네. 이러다가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떡해? 전략이 다 노출됐네. 그러면서 아마 소용돌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나팔수가 나팔 불고 함성을 질러라. 이런 전투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큰 진지를 적들이 치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 북한군이 무장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 부대를 너희 군대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목사님들이 가운데 서고 법계를 상징하는 걸 메고 뒤에 군사가 서서 그 진지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째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은 이게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 북한에서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 불평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원망 불평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죠. 좌우에는 비하이롯이라고 높은 절벽이 있지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죠. 거기에 완전히 진퇴양난, 도가니든 쥐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겁이 났던지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시킬 땅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단으로 매장하려고 하느냐. 우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백성들은 원망 불평,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지요. 이게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요. 그 백성들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래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애굽 군대가 아주 코앞에까지 쫓아왔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막. 앞에는 홍해바다요. 비하이롯 언덕이에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덤벼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 있으래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침묵하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에 지팡이를 치라는 거예요. 바다를. 홍해가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길을 만들어 놓은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닷속에 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르니까 원망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면서도 백성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침묵하라니까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게 과연 전쟁 맞는가?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당신 뜻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교회든 원망 불평 이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별의별 생각으로 많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말만 하면 돼요. 그 말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고 내 생각은 제 생각은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막 말을 해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부탁하면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난 그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게 최고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발견하고 거기에만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